할렐루야. 2022년도 1월 2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거니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 하면 빛으로 알지만 과학자들은 이 빛을 이렇게 나누어 납니다. 감마선, 자선, 자외선,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 그리고 가시광선.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서 빛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별로 생각이 없는 내용인데요. 파동이란 것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 원인이나 대상이 다른 대상의 원인을 기여함, 그런 현상으로서 물이 아래 위로 흔들리는 현상처럼 빛도 그렇게 된다. 또 빛이 입자라는 것은 빛이 알갱이라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퍼져가기 때문에, 공기나 또 매질이 없는 곳에도 퍼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입자라고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관심도 또 마음도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빛은 참 신묘막측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의 정죄함을 받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러나 간음죄로만 죽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도 빛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어두움의 일들, 그 일들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혼자 남겨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죄하지 않을 것을,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빛 대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일들,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는 것들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빛 되심, 하나님 되심, 또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 그리고 스스로의 증명이 가장 온전하다라고, 그리고 본인은 세상을 비추며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어두운 곳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은 특별히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함께 하시며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성질 중에 우리는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가시광선의 성격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색을 색으로, 모양을 모양으로, 빛을 빛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영광,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모든 칭찬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시대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보여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다르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인정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조금 포기하며 세상 속에서 조금 손해보며 다르게 살아가는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유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오히려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궁금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통해 시험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또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죄악을 인정한 바알세불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바닥에 무엇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쓴 것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라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9절에 보면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시면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을 멀리 하시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이 통치되고 다스러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 중에 자외선은 소독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가 나쁜 것임을 인식하여 죄로부터 멀리 하시는 소극적인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 속에 있는 죄악도 제하기 위하여 나를 녹이고 나를 희생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말 그들에게 악한 것들을 악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악한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소제물, 곡식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은 전통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소독에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 속에서 어그러져가는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자외선으로서 세상을 소독하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 죄로부터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기도하며 지혜로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의 삶 중에 하나는 적외선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그 사람들의 자기의 기준으로 약점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 것이 이 판단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시며 살리시며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그들 속에 사랑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속의 적외선의 기능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사랑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내 작은 것이라도 이웃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불쏘시개로 태우는 그 적외선 같은 삶, 사랑과 선행을 건면하며 예수님 닮은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미소 한 번, 격려의 말 한 번, 그리고 칭찬과 감사의 언어와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오늘 빛 되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가시광선처럼 나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쓰러져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나만 거룩한 삶을 넘어서 그 거룩의 세상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사랑과 선행을 건면하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물된 농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나누고 베푸는 적외선같이 뜨거운 마음,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설명하시며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광선처럼 나의 오늘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소서. 자외선처럼 썩어져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적외선처럼 다른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격려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은 거룩과 의로 스스로 지켜나가며 그 진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